누가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좀 독특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가 같이 막 얽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네요. 스펙으로는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고 말씀대로 사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에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욥이 누구냐 소개를 해요. 아주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네 가지로 욥을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해요. 가진 거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요. 1분 1초도 참기가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예.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좌절과 실패가 어디에서 왔어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욥은 기본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욥은 죄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원인 모르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되짚어 보죠. 내게 그런 원인을 알 수 없고 까닭 모를 어떤 난감한 일, 내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도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욥처럼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모두가 뭐라고 말해요? 대놓고 앞에서는 말을 못했겠지만 뒤에서 야, 말씀대로 살면 뭐해? 제사장이면 뭐해? 아론의 후손이면 뭐해?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수근수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자기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는 얘기가 1장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흠 없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과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은 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요. 가고 싶은 대학,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고 싶은 직장,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중꺽마. 어른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예? 중꺽마 아세요? 오늘 알아갖고 가셔야 돼. 그러면 몰라요, 진짜? 예? 아시죠?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예. 그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던졌지? 왜 이 병이 나한테 찾아왔지? 왜 이 문제가 나한테 닥쳐왔지?
내 탓이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탓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게. 욥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게 욥 탓이 아닙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의인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린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행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에 사실은 결혼해도 우리는 아기 안 낳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이런 얘기 또 많이 듣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우리 조상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 갖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 성경 시대에서도요,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갖는 것, 집에 자녀가 있는 것,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복.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자기들의 형편에서 뭘 했겠어요? 자,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이제 성전에 갑니다. 1년에 2번 가요. 무슨 얘기냐? 24반차가 있습니다. 이 반차, 반열, 이건 뭐냐면 조예요, 조.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짜가지고 1년에 2번 돌려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2주 정도씩 그렇게 봉사합니다. 아침 저녁에로 가가지고 등불도 봐야 되고 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그래서 자기 조가 봉사할 때 지금 성전에 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마음대로 제사장들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니까 매일 들어가는 데가 성소예요. 그런데 그 자기 조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은 누가 가서 저기에 가서 일을 할까?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죠. 그래서 분향하러 들어간 겁니다.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그 분향단 옆에 천사 가브리엘이 딱 서 있네요. 가브리엘인지는 모르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줬죠.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1장 13절 말씀 보죠.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다. 율법을 따라서 흠없이 살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도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건 아니실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만난 이 천사 가브리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 말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지어줬어요. 요한. 그 이유가 뭐래요? 앞에 노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해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지금 이 일이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금 딱 이때 들어맞은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세상을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창세기 3장에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그런 계획을 인간들이 범죄할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언제 세상에 누구 집에 누구를 통하여 보내실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시던 그 찰나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을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 먼저 올 거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 세례 요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에 요한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물로 주면서 앞으로 성령으로 주실 예수님의 세례를 예비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많았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도시에서 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줄지어 왔잖아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그럼 저쪽이 진짜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네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두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완전히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지, 우리 동종업계에서 저쪽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세례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제자를 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 중에도 벌써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온 이 세례 요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할 때 마침 사가랴가 기도한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을 못 보고 한 거겠죠. 단순히 우리 문제, 우리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에 다 저 집은 자식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예?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들어맞았어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명으로 그 아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사가랴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과장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누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세례 요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가랴의 기도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금요 홀리나잇 올해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찼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 예.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어른들 분발하시기 바라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요, 귀신 못 고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그냥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 고쳐주셨죠. 이 아버지하고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가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능력과 변화를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을 때는요, 이런 놀라운 전 세계를, 온 인류를 위한, 역사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 그 속에 내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천사가 그렇게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아기 못 낳아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 벙어리가 됐습니다,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성소 안에서 뭔가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그렇게는 짐작하고 있었는데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지금 벙어리가 됐는데,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아기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 받을 때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이웃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금 아빠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친척들이 이 아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지금 우리 가문 중에 지금까지 그런 이름, 이거 좀 너무 생소한데, 그런 이름 쓴 적이 없어. 사가랴 그냥 하자. 막 그러니까 이제 옥신각신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빠가 나섭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 하는데, 거기 태블릿 좀 줘봐. 태블릿. 이게 아마 노트 펜이 있는 것 같아. 서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쓰죠.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 이미 천사가 알려준 이름. 그러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 이야, 놀랍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 마치 태몽 들으면 좀 신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뭐 이유도 아니죠.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예사롭지 않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이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역시 위대한 사람은 출생부터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비범한 출생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비범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2번째 말씀 같이 해요.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다. 이게 바로 위대한 인생이에요. 성경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택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살았지만, 말씀대로 반대로 그 귀한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고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은혜 받았지만 은혜를 내팽개친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에 앞서서 사실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 택하기 전에 사울이 택해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그런 책임을요,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교만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적을 잃어서.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에 태어난 이야기는 정말로 드라마틱하죠. 당시에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죽여, 산파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몰래 숨기고, 사실은 임신 사실도 숨겼을 거예요. 엄마 요게벳이. 그러다가 비밀리에 출산을 했어. 그렇게 3달을 키웠어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운명에 맡겨보자. 아마 이 마음이었을까요?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런데 마침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예요. 건져냈다. 예?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어요.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동족이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분이 넘쳐가지고 그를 쳐 죽였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숨어들어 신분 세탁하고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라, 구원하라, 너를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셨지만 그거 다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내팽개쳤다가 도망자 신세에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자의 사명을 잃고. 하지만 후에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처럼 사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삶을 살아갈 지침으로 여기잖아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왜 위대한 인생이 됐어요? 말씀을 회복해서 그래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삼손은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삼손 얘기가 사사기에 제일 분량이 많아요. 아버지가 마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누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블레셋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오히려 블레셋한테 지금 짓눌려 살아가고 있어. 약속의 땅에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낳을 아들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그런 목적, 그런 사명을 알려주셨네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 이 아들이.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구원자의 삶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삼손이 커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이 그냥 삼손이 왔다, 삼손이 저기 온다 그러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삼손 떴다 하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삼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퍼마시고 머리 다 깎이고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쇠사들에 묶여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들의 잔치자리에 불러나와서 야 곰이 제주 부리듯이 제주 한번 넘어봐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힘 한번 쓰고 죽긴 했지만 비참한 죽음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도록 그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된 그가 너무도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위대한 인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순종.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의 최고 모델 아니에요?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세상 구원해야 되겠어. 세상 구원해야 되겠어. 그런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시니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순종을 통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세요. 특별한 뜻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한 뜻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 따라 목적을 잊지 않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위대한 인생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삼손한테 달려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뜻을 두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어요. 특별한 삶, 내 몫입니다. 내 몫.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신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개입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일어난 그런 일일까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한 말인데, 같이 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 139편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미 개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계속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획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요 세상이 있기 전에요. 있기 전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먼저 계획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계속 네 삶에 간섭할 거야. 개입할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넘어져도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아프면 내가 가서 고쳐주고 외로울 때 내가 친구 되어주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면서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다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때 내가 건져줄 거야.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은 범상치 않은 출생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정하고 계획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억지로 안 하세요. 삼손 이야기처럼 구원자로 삼손을 계획하셨지만 삼손이 거절하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 안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시고 내 몫을 잘 감당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에 달려 있어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인생은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가랴처럼 기도하시고 엘리사벳처럼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마누아처럼 그 삼손이 나중에 그렇게 됐긴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아빠, 엄마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정말 다툼과 그 악다구니를 쓰면서 서로 진짜 마귀 싸움 하듯이 막 그런 세상 속에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